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까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인가요?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서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제목을 잡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짧은 본문이지만 세 가지의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부분을 한번 살펴볼까요? 사실 이 부분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6월절에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웠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생애 동안, 특별히 공생애 동안에 3번 6월절에 참석하셨다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6월절 기간에 예루살렘, 특별히 성전을 방문하셔서 하신 일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 보니까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었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왜 장사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질문이 떠오를 수 있고 또 예수님은 왜 이런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상을 뒤엎고 하는 쉽게 말하면 난동을 부리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시편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 때문에 너무나 그 열심 때문에 성전에서 일어난 일을 바라보고 참을 수가 없어 이런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당시에 성전을 책임지는 사람은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는 이 무리들이 그 당시에 그 가운데에서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나왔고 그들이 이 성전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성전 안에 장사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자, 6월절입니다.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6월절, 예수님 시대의 6월절에 약 20만 마리의 양이 죽임을 당했다. 그러니까 양을 잡았다 하는 기록이 있는 것을 봐서 양 한 마리에 대개 10명의 한 가족 한 10명 정도의 사람들을 위해서 양 한 마리를 잡았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 6월절에 참석한 인원이 약 200만 명이나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전은 거기에 비해서 사실 작습니다. 헤롯 성전을 아무리 크게 지었다 할지라도 그 성전에 이 200만 명의 사람이 이곳에서 양을 하나님께 6월절 양을 갖다 바치고 또 그것을 대제사장 혹은 제사장들에게 흠이 없는 양이라고 인정을 받고 그것을 또 이 양을 잡아서 6월절 식사를 하기까지 엄청난 혼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편리 때문에 양을 조사하는 것 대신에 성전에서 양을 팔았습니다. 또 6월절에 소도 제물로 드리기도 했기 때문에 소도, 양도, 돈이 없는 사람은 비둘기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비둘기도 팔고 심지어는 성전에 성전세를 내었어야만 되는데 혹은 양과 소와 이 비둘기를 사기 위해서는 일반 그 당시에 로마 은하나 이런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성전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돈 그것을 특별히 만들어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인 로마 은하, 보통 통용되는 돈을 성전의 돈으로 바꿔야 되고 그 돈을 바꿔가지고 또 소나 양이나 이 비둘기를 사야 됐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엄청난 폭리가 있었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이 상당히 세속주의적 영으로 가득 차게 되어졌습니다. 대제사장, 그 당시에 사두개인들이 돈을 벌려는 욕망 때문에 그냥 이런 돈 바꾸는 환전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환차액을 챙기고 뿐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이제 소와 양과 비둘기를 사야 되는데 바깥에서 소 한 마리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다 하면은 그 안에서는 20,000원, 30,000원. 왜? 이거는 흠 없는 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신 수다. 도장을 찍었다. 대지상이 인정하였다. 이렇게 해가지고 장사를 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세속주의의 영이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돈 벌려는 욕망이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쯤 되면 참된 종교는 사라지게 됩니다. 아니, 참된 종교의 기본 정신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자, 교회가 무엇하는 곳일까요, 여러분? 오늘 제가 제목을 교회는 무엇하는 곳인가요?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하는 곳인가요? 그곳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된 것은 유월절 시즌이었고, 유월절이라는 것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신 사건, 구속이 일어나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였고,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절기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절기, 그러니까 유월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살이하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았고, 그 피를 문설주에 문지방에 다 바른 사람들은 심판하는 천사가 죄 있는 집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애굽의 사람이 집마다 쳐서 장자들을 다 죽이는 재앙이 임하였는데, 이 피를 바른 집만을 심판이 넘어갔다고 해서 유월,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Passover, 히브리 말로는 베사라고 하는데, 이런 유월절 행사를 지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였습니다. 제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하는 곳입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하는 곳이었냐는 것을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그곳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곳입니다. 어떤 제물입니까? 여러 가지 제물이 있지만 속죄 제물,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을 가져와서 피를 잡아서, 우리와 같은 죄인이 죽어야 되지만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이 짐승과 같이 피를 흘려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실 것입니다는 이 기본적인 구원의 신앙, 구속의 신앙, 대속의 신앙, 이곳이 넘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무엇하는 곳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요, 그 메시아는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을 것이다. 그 예표로서 일어난 사건이 유월절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지만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바로 대속을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1장에서 본 것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했고, 안드레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야기했고, 빌립은 모세가 이야기했고 선지자들이 말한 바로 그 선지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고 이야기했고, 나다나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했지만, 정작 예수님을 알아보아야 하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들의 정신은 메시아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이 감겨져 있었고, 오히려 세속을 향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욕망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성전을, 그 대속이 일어나야 할 성전,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야 할 장소, 사람들이 와서 구원을 받고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그 장소를 장사하는 장소로, 자신의 이익을 채우는 장소로, 자신의 사욕을 채우는 장소로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어나야 할 일의 본질적인 것은 바로 구원이다, 대속이다, 우리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신 메시아의 구속의 사건을 드러내고 사람들은 그것을 믿어서 구원받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주님은 그것을 참을 수가 없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교회 안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또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내가 돈 벌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사역을 이용한다거나, 혹은 그것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될 세속주의적인 이기적인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이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고 혹은 심판하실 그런 일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본론을 이야기할까요? 교회는 무엇하는 곳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장소입니다. 구원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의 피를 흘려 죽으신 그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곳이다.
그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있는 세속주의의 영을, 더러운 이익을 추구하는, 일을 추구하는,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이러한 종교 지도자에 대한 분개함을 나타내 보이셨던 것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고 나니까 그 다음 넘어가 보면 이 유대인들이 너무나 예수님이 하는 일에 당황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였느냐?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였느냐? 다시 말해서 너가 성전에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것은 무슨 권한이 있기 때문이 아니냐? 너가 하늘로부터 이런 권한을 가졌다는 그 표적을 나에게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얼토당토 않는 대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무슨 말인지. 유대인들이 말하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헤롯 대왕이 이 성전을 지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대왕은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가 유대인의 왕이 되어졌으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엄청나게 멋있게 개축을 했는데 46년에 걸쳐서 이 성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니 지금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는데 네가 3일 동안에 다시 이 성전을 일으키겠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일어나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대속이 일어나는 장소다. 예수님은 바로 성전이다. 그 예수님이 성전의 가장 중심되는 분이시다. 예수님이야말로 성전에서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이다. 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죽은 후에 살아나신 후에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성전 대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야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몰랐다는 이야기지요.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23절, 24절, 25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니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은 그의 사역을, 대속의 사역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부르심을 향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정을 구할 필요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알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받아주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돕고 하는 일을 기대하지도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역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성, 그것을 모든 사람이 아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목숨을 다하여, 내 힘을 다하여, 내 시간을 다하여, 내 달란트를 다하여, 내 삶의 혼신을 다하여 주를 섬긴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리라고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오히려 예수님처럼 끝까지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열심. 하나님의 성전, 교회는 무엇하는 곳인가? 그곳에서 일어나야 될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인가? 교회가 부자되는 것 아니고 또 사역자들이 이 자신의 욕망과 이익을 위해서 물질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장소가 되어서도 아니 되고 그곳은 대속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모든 죄악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믿음이 전파되어져야 되고 성전에서는 교회에서는 이것이 명확하게 사람들에게 가르쳐져야 되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실제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못하는 곳인가? 이해가 되어지나요? 만약 이것을 넘어서서 그 이외에 다른 것으로 주로 사역을 하게 된다거나 방향을 가지게 된다면 이것은 교회의 본질을 벗어난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교회를 우리는 세속적인 교회, 하나님의 본질을 벗어난 교회,
예수님께서 분노하고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사람을 의탁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갈 수가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부활하셔서 우리의 삶을 살리실 분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예배가 예배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우리 모두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교회가 교회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예배되게 하옵소서, 기도가 기도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함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